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늘이 열리고 백마를 탄 자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앞선 요한계시록 6장에도 백마를 탄 자가 등장하는데, 이 계시록 6장에서 백마를 탄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신학적 논쟁은 좀 여러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 마지막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거짓된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 백마를 탄 자, 그래서 우리가 교주들을 보면 백마를 탄 사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만희도 그렇고 문선명도 그렇고. 그래서 이만희도 자 스스로를 이긴 자,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이긴 자라 칭하며 백마를 탄 모습이 신천지 안에 여러 이미지가 돌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 백마를 탄 자가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또 다른 말씀들에 근거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최후의 전쟁은 또 여호와의 증인들이 인용하는 거짓된 교리 가운데 하나인데, 이 세상의 권력들은 이 짐승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편에 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양심적 집총 거부는 내가 사람을 죽일 수 없기에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거짓된 교리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군대에 속해서 총을 들 수 없다. 그들의 그 교리 때문에 그들이 집종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 여호와의 증인들의 집종 거부는 이러한 요한계시록에 대한 거짓된 해석과 가르침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백마를 탄 자가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며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기록합니다. 또 그 모습을, 외형을 묘사할 때 그 보지 못할 곳이 없을 만큼 밝은 불꽃의 눈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 밝은 조명들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 불꽃에 의지하여 빛을 볼 수밖에 없는데, 어둠을 떠나가게 할 수밖에 없는데, 큰 불꽃 같은 눈을 가졌다는 것은 보지 못할 곳이 없을 만큼 밝은 빛의 눈을 가졌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머리에는 많은 관들을 썼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보면서 뿔과 왕관이 권위와 권세를 상징한다는 것을 여러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백마를 탄 자에게 많은 관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큰 권위와 권세, 이 권위가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낯선 표현이 있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리스도라, 예수라, 우리가 기묘자라, 이렇게 여러 말씀들, 메시아에 대한 여러 표현들과 이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가, 또 다른 이름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한 자도 알 수 없고 이 말씀을 듣는 자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특정한 비밀이 숨겨졌거나 신비적 요소가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신적, 이 신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회에 보면 이집트나 고대 근동이나 로마나 그리스나 신들에게 여러 사람들이 칭하는 이름들이 있지만 신들 고유의 이름이 있고 그것은 사람이 알 수 없다. 그런 고대 근동의 고대 신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곳의 당시 사회의 모습을, 신앙을 반영하여 이런 구절이 새겨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어떤 신비적 요소나 어떤 알레고리적 해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신성을 가진 존재가 백마를 탄 자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붉은 옷과 포도즙 틀의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모습은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사야 63장에 보면 여호와의 승리라는 작은 소 제목이 쓰여져 있고, 그리고 이 심판의 날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원수와 대적을 물리치는 그 모습. 그런데 그 대적의 선혈이 옷에 묻어서 붉게 물들었다. 그래서 포도즙 틀을 밟는 자와 같이 되었다. 이것이 이사야 63장에 등장하는데, 그 본문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모습에서도 동일하게 붉은 옷과 포도즙 틀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사야의 말씀과 오늘 계시록의 말씀에서의 차이가 있다면 백마를 탄 자는 이미 적군의 선열들로 옷이 물든 것이 아니라 이미 붉은 옷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붉은 옷은 어린 양의 피, 곧 십자가의 보혈로 붉게 물든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구약 안에는 여호와의 심판의 행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계시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쟁과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본문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백마 탄 자의 외형적인 모습을 이어가자면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으로 만국을 치고요, 원수와 대적을 쳐서 심판하는 무기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혹시 본문을 읽으면서 이 예리한 검이 무엇일까? 원수와 대적을 치는 이 예리한 검이 무엇일까? 혹시 떠오르는 모습이나 단어가 있으십니까? 이 예리한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상상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칼날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성경은 증언하고 있고,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향하여서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그 요한복음의 증언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칼날이 되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대수술이 이루어지는 것이 말씀의 검입니다. 주님의 검은 세상의 검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검은 어떤 전쟁과 정복을 통하여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먹을 것과 즐기는 것을 허락할 수는 있지만 죽음의 문제와 공포의 문제는, 죽음의 공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검은 인간이 직면한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에 있어서도 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 진정한 메시아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옷과 다리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렇게 기록된 백마 탄 자는 또 다른 백마를 탄 하늘의 군대들과 더불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전쟁의 대상이 누구냐?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큰 전쟁을 치른다는 것을 우리가 이 대적들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보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전투를 치르는지 전투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시작했지만 전투 장면이 등장하지 않아요. 잠깐의 긴장 후에 바로 결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대적했던 자들은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무너지고 체포되고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집니다. 붉은 옷에 백마 탄 자를 따르던 하늘의 군대에게는 이 땅의 군대가 사용하는 무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의로서 싸우는 일을 따라 그들도 역시 공의로 싸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로 심판할 때에 영적 전쟁의 승리가 확정됩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모든 전쟁 앞에는 이런 두려움이 있겠죠. 이 전쟁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금도 전쟁 중인 곳곳에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대적들이 무너지고 체포되고 영원히 멸망으로 던져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모습을 교회에 전해지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성도들이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승리하실 최후의 심판과 전쟁에서 승리하실 주님을 붙들고 그 백마 탄 자,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여호와의 편에 선 자들이 되라. 그 인내를 지키라.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키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거듭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나 치열한 전쟁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되던 당시 1세기를 살아가던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영적인 전쟁은 지금도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하여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영적 전쟁의 존재를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여 보여주지 않았다면 결코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일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이라고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허락된 시간이 끝날 때까지도 우리는 이 전쟁을 이어가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성도된 본분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본분과 그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이죠. 여러 고난과 박해가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던 것은 끝나지 않을 것만 같고, 그저 이 세상 앞에 교회가 무너질 것만 같은 두려움에 그들의 마음은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고 배교하는 이들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교회에 전하라 하셨을 때 그 성도들은 그 어렵고 더 이상 내가 견디기 어렵다고 그 한계를 느끼기 시작할 때 이미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나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그 모든 영적 전쟁은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그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의 결말은 이미 우리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가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은 세상의 활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짐승들을 보면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과 같은 큰 힘과 권세를 가진 두려운 존재들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임할 때에, 입에서 나온 예리한 검이 임할 때에 그들은 패배하고 무너지고 체포되며 멸망으로 던져졌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욕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 전쟁에서, 그 전투에서 다윗이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붙드는 것은 대적과 같은 세상의 칼날과 무기가 아니라, 세상의 재물과 스펙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과 싸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주께서 승리하신 말씀의 검을 우리에게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는 이름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사탄을 이기심으로 예수의 권세가 크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과 능력이 우리에게 상속자로 칭하실 만큼 하나님의 그 위임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과 싸워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두려움은 성도들의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을 통하여 제가 거듭 드리는 말씀과 메시지가 있다면 이 계시록을 통하여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는 성도들의 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통하여 만나는 두려움과 공포는 적그리스도들과 대적과 원수들을 향한 공포와 두려움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일지라도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계시록의 말씀이 두려움이 아니라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영적인 전쟁 가운데 주님의 승리하심을 믿는 우리의 견고한 반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무엇이 우리의 소유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계시록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다면 그것은 계시록의 말씀을 거짓되게 해석한 것이고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성도를 향한 거짓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주는 마음은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심에 대한 기쁨과 환호와 그 날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세상의 눈앞에 권세 잡은 자들이 득세하고 세상의 짐승들과 같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때에 그 승리가 우리 안에 직면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 말하지만 내가 죽어서의 삶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천국이라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것을 잊고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는 순간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순간입니다. 그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상상 속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로 이루어지는 순간이 예배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임하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먼 훗날의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싸움을 우리가 싸워가는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이 세상과 맞서 악한 세력과 거짓과 불의와 맞서는 공의로 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군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영적인 전쟁이 치열해도 이 세상의 슬픔과 수고가 많아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건져주시리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아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